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지난주 욥을 통해 믿음의 회의가 들려고 할 때 또는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며 더 크고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욥의 믿음의 모습을 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정직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신 하나님. 사단은 그런 욥을 시기하였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을 잃어야 했고 또 피부에는 악창까지 생겨 기화로 자신의 몸을 긁기까지 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욥의 아내는 모두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혹시나 모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범죄라도 있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썼던 남편 욥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생각지도 또 생각할 수도 없는 재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포함한 모든 소유물들을 잃어버린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거기에 더해 남편 욥은 독한 피부병까지 걸려서 기와조각으로 몸을 긁기까지 해야 하는 고통의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어이없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재앙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재앙이? 왜? 그런데 남편 욥을 보니 욥은 자신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남편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욥을 바라보는 욥의 아내는 그런 남편 욥에게 어쩌면 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남편 욥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아내의 말에 오히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이 재앙 또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욥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재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한에 사람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였고 그 앞에 온전히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욥과 그 아내의 믿음의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이나 그 아내나 둘 다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나누어진 이야기들을 욥과 아내는 듣지도 못하였고 또한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의 원인을 욥의 아내가 알았다면 아마도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의 원인이 앞으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또는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이 어려움이 나에게 고통이고 슬픔일지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정에게 임한 이 모든 일에 그 원인을 욥의 아내가 만일 알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욥과 마음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자 지금의 이 상황을 인내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되지도 또한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지금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찬양이 아니라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상황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일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하기 이전에 욥의 아내는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건강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보낼 때 남편 욥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를 힘쓰는 것에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남편 욥과 그 마음이 완전하게 동일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욥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을 것이고 자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과 행동에 아내는 동참할 뜻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라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이라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을 번창시켜 주실 것이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일이 나에게 형통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까, 세상에서 내가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없어지면,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남게 되는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을 사단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이유를 원동력으로 하여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였지만 이제 그 이유가 사라져갈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한 사라지는 믿음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믿음, 나에게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고 나에게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 바로 그러한 믿음을 사단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려 이야기하면 사단이 원하는 믿음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욥은 사단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번이나 사단이 욥을 모함하여서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빼앗고 그의 몸에 악창을 심어 그를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였어도 욥은 결코 사단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욥의 아내처럼 자신에게 임한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가진 믿음이 사단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런 욥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이유가 생겼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이유가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도 어쩌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존재에 원망이 생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가 생겨도 또 원망이 생겨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 내 뜻, 내 주권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공포와 무서움으로 인해 마지못해 상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지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에 압도되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니신 그 무한한 능력과 영광을 내 마음을 다해 공경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될 때 사단이 원하는 믿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 그 어떤 현상이 내 앞에 놓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주저함이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러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모함하는 세력으로 인해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에게 우리는 결코 당신이 세운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설사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등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의 사도들과 복음의 전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욥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어떤 믿음의 회의도 이겨낼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욥의 믿음보다는 바로 욥의 아내와 같은 믿음, 곧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 이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과 70문도에게 권능을 주어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의 권능으로 귀신이 항복하였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즉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믿음은 사단이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요 그래서 미혹되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믿음이며 말씀에서 벗어나기 쉬운 믿음의 모습이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온전히 인정하는 바른 경외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며 사단의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고 말씀과 늘 동행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현상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이라는 응답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